신앙생활의 기본은 이제 말씀과 기도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이루려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은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거룩이라는 게 레위기서에 가면, 레위기서가 어렵지만 레위기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런 거다라고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우리 레위기서예요. 그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거룩해야 돼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영화의 단계까지 갈지는 끊임없이 천국 문턱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거룩을 끝낸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거룩하게 계속 되려고 하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자산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하죠.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양극화가 심하고 목사님들도 양극화가 심해서 목사의 단톡방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또 뭐 단톡방을 또 새로 만들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그러는 너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그걸 지나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제각기 다른 건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말꾼이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세운 여러 가지 위치에 있는 리더십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래서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해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는 구경꾼이 있어요.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이득이나 되면 조금 거기에 관심을 이렇게 가질까. 제가 그래서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 음식 남고 그러면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맛없는 것들은 항상 남고 맛있는 것은 항상 모자라. 반응을 안 하시네. 맞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 집에도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좀 맛있는 것 좀 가져와라. 근데 맛있는 것은 잘 안 가져와.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을 무진장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제가 보면 그런 음식들은 잘 보관해서 조금 이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교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 구약에 무슨 과일나무, 사과나무든 지금 사과가 금값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담을 넘는 가지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우선순위로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군대는요, 우리가 분배에 실패한 사병은 용서를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분배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왜 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심한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식당 사역팀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조미순 권사님, 저 등치도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좀 함부로 하면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에 실패하면 이게 잘못되니까. 세 번째는 일꾼이 있죠. 일꾼은 첫째 중요한 게 뭐냐, 말이 없어요. 일꾼은 말이 없다고요. 교회는요, 일꾼이 많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이번 봉사를 우리가 하면서도 이게 말없이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으면 못할 일 없구나. 여러분, 말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심도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부류인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정확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 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자세, 고란 대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람 앞에 뭐 다른 얘기를 구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내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내가 왜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 앞에 이유를 달아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건데.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세요? 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돌보시는 속성이 있어요. 그 돌보시는 속성 세 가지가 뭐냐? 선하시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두 번째는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1절과 6절은 읽지 않겠는데 1절과 6절이 짝이고요, 2절과 5절이 짝이고 3절과 4절이 짝이에요. 자, 그러면 1절을 보시면서 6절과 함께 연관돼서 보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자세를 가져라. 여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라고, 여호와는 목자다 이 표현을 여호와 로이라는 우리 원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라는 목자라는 이 단어는요, 보호하다, 기르다, 치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목자 되신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기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목자이고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자기가 앞서는 순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요단들을 선택을 할 때도 창세기 13장에서 항상 조카 롯은 자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애굽에 가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멍청한 짓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그럼에도 실수를 하지만 늘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그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자갈 땅을 선택하니까 거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루어지니까 결국은 조카 롯은 요단에 아주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 같지만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을 그것이었는데 먼저 생각했다. 아주 낭패를 당하고 자기 삼촌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제를 나중에 받게 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좀 모험을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저와 사역을 하면 피곤할 수 있어요. 돈도 더 헌금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전 저지르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무 일을 하다가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일을 저지를 때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절대 실패할 일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봉사 처음으로 시작했죠. 여러분이 보시면서 적어도
어제 하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봉사에 남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이 때로는 감정적인 이런 뿌듯함마저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제가 이제 10년 조금 더 남은 목회지만, 그리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제2대 목사, 3대 목사가 이어서 갈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미 갈릴리 교회는 교회를 바꿀, 명칭을 바꿀 생각도 없지만 2대 목사가 와서 바꾸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겁니다. 내가 부족하지, 내가 목자로 모시고 있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건강도 주실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거고, 그분이 모든 것들을 필요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즉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어떤 그 궁핍도 경험하지 않을 거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한 나는 어떤 궁핍도 경험하지 않는다. 예, 여기 푸른 초장 말씀이에요. 푸른 초장은 초식동물들이 양떼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삶의 토대고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데죠. 쉴만한, 메누로트, 잔잔한 의미. 만일 목자가 우리를 급류로 인도했다, 그 양떼들은 물을 마시기에 불편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폭풍을 치는 그런 일을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잔잔한 물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1절과 6절이 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6절을 보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뭐예요? 나는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따른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걱정을 사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다윗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뭐 경제가 어렵다. 경제 안 어려운 적 없어요. 반짝 좋아졌다가 메뚜기 한철이었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시대 어려운 거와 지금 어려운 거는, 여러분 금사가 돼서 뭐 사과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사과 안 먹으면 되죠. 이번에 어제 가니까 동로교회 장로님 한 분, 지난번에 임직받은 장로님이 사과 농사 지은대요. 귀농해서 12년 됐대요. 동로교회 온 지. 사과 완전히 잘못됐대. 우박 맞아가지고. 그래도 올해 사과 농사 지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과 내년에 먹으면 되죠. 올해 안 먹고. 아니, 2년 안 먹어도 돼요. 저는 강화도에서 20년 장하는 동안 바나나나 짜장면이나 그런 걸 먹어보지도 못하고 제가 자랐어요. 사과 별로 어쩌다가 한 번씩 먹어봤지. 안 먹어도 살아요.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곳곳에 가지고 그걸 평가하고 자꾸 우리가 불평불만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어떤 일을 제가 계속해서 저지를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뭐 선거를 나가고, 지금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선거 안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도 총대 봄 노회 때 다음 주 화요일이면 총대 선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어제도 그 봉사 가가지고 전화 돌렸어요. 이렇게 도와주면 제가 총회 108회 총회에서 신학교육부하고 전도 부흥위원회를 섬기고 있는데 도와주시면 총회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한테.
그럼 우리 교회 당회가 뭐 굉장히 저의 어떤 저기를 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우리 목사님이 총대로 가셔야 되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부릴 듯이 일어나서 뭐 이 기도회를 하고 그러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어떻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한다 그랬다가 어떻게 왜 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다 보면 A를 선택해서 가다가 다시 또 B로 갔다가 A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의 신앙이 중요한 줄 믿으시고 이유를 나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우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4절 말씀 시작. 아멘. 아멘.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저도 저희 교회 21년 목회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떤 때는 감정이 앞서고 그래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인지라 어떤 일에 대해서 충격이 오고 판단이 오고 생각이 오잖아요. 그래도 아무 걱정 없어요. 이유가 뭐냐? 내가 할 일이 없어. 지금도 인간적인 제 모습들이 저에겐 인간이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더 쉬워지는 건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주님이 하신 대로 할게요. 제가 하는 내용들은 그런 것밖에 없어요. 물론 뭐 제가 대화도 하고 여러 부분들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에게도 고난이 있잖아요. 다 현재적으로도 기도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고난들이 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일부러 그 고난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나 고난 좀 안 당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라는 거죠. 멸망받을 수 있는 거고 잘못될 수 있는 거고. 그게 반대되는 개념은 오늘 이 개념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반대가 뭐예요? 아까 보았던 푸른 풀밭이에요. 죽음의 그늘,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된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그런 다윗이 지금 완전히 죽음의 문턱 앞에 와 있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다닐지라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먼저 나보다 한 걸음 먼저 가고 계신다. 나의 앞에서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보지 못할 때도 주님은 나의 앞에서 나의 고난의 앞에서 나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내 손을 이미 잡아주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야 어떤 거다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음침한 골짜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팡이는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고난을 동원해서 너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죽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팡이로 탁탁탁탁 쳐서 또 우측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팡이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여쭈시고 항상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내가 제 일에 우리 교회가 이런 봉사를 떠나는데 내가 몸을 들여야 되지만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시간이 되는 분들, 어제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일부러 내서 같이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물질을 드린 분들도 있고, 드리지 못한 분들도 있고, 몸을 드린 분들이 있고, 시간을 드린 분들이 있고, 또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고.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할 거라는 것. 주님 앞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 때로는 그 목표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쭤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주님의 막대기가 다른 길로 가면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를 막는 그런 도구지요. 맹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받기 때문에.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덤벼드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소지가 훨씬 더 많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넘어뜨리지 않아. 왜? 모두가 다 그들의 밥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는 순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도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단의 도전은 과감하게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로 물리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정적인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보면서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5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5절 시작.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만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이야기를, 저는 또 지도자니까 리더십이니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면에는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제가 목사여도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참 힘들죠, 그때마다. 내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여러분 민수기서나 이런 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무슨 목사, 장로, 무슨 리더십을 원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이 누군들 원망을 못하겠어요. 원망이 많은 교회, 불평이 많은 교회, 여러분 거기서 뭐가 된다? 사단의 졸개들이 돼서 그러고 있는데 무슨 그게 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고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조금 어떻게든지 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상황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렇게 아니어도 그렇게 가려고 저도 몸부림을 치죠. 왜? 아니, 그게 내 자신도 1대1과의, 아무리 목사여도 제가 1대1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목회자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직장 가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직장 상사들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가정에서는 어떨 거고, 계모임 같은데 자기들 또래들하고 모이면 맨날 그냥 서로 비교하고 지내는 얘기나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때로는 멈추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6절, 우리 5절 말씀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상이에요, 상.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를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은 소위 말해서 여기서 우리의 먹거리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밥상 종류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은요, 기름진 음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시는데 최고죠. 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큰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치나이다. 풍성하고 풍부하게 주신다. 누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보다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원수로 하여금 스스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 앞에서 어떤 축복을 부어주시느냐? 먼저 다윗은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진수성찬 베풀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크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4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시편 23편, 여러분 저도 늘 시편 23편 암송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암송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신앙생활을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이 항상 좋은 일 없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에 와가지고 부서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체 교인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부서장으로 임명을 받아요. 내년부터는 이 구조를 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부서장을 맡으면서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작을 때부터 우리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그렇게 가보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교회 안에서 조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그냥 교회를 그냥 아직 봉사 안 하고 다른 거 그냥 관여 안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조금 보기 시작하면 인간 냄새가 막 풍겨질 때 사람 냄새만 자꾸 맡으려고 하면 여러분 늘 시험거리인 거예요. 교회 오기가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 여러분 문제가 본인에게 지금 병든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기는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에 오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정말 행복하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개인 자체가,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여기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그건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 않다? 여러분 병든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지, 나 자신에게 있지. 그걸 누구에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먹고 성경을 읽고 반드시 기도 생활하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더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전인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4월의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꼭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1절부터 6절에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